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It is finished.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어로 It is finished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을 썼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을 보면 종이 맡겨진 일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또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치렀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완성시켰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성금요일 날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열광하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거든요. 해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로마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는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찬양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되면 가장 앞장서서 뭔가를 했던 사람은 중요한 자리 하나 얻어서 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큰일 한 사람들 꼭 큰 자리 하나 앉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완전히 그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해 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실까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천사도 이것을 이해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뭐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둥절하고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십자가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십자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잡아서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십자가는 한순간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했는가? 분명히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우린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신데. 그러나 질문은 할 수 있죠. 궁금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세요. 방주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방주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셨어요. 구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있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꿈과 비전이 없대요. 왜냐고요? 전화기 한 대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옛날에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근데 물을 필요가 없어. 얘만 누르면 얘가요, 우리 아빠 엄마보다 더 똑똑해. 그림까지 보여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친해졌지 엄마 아빠하고 친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게는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사람이 꿈이 왜 생깁니까? 어렵고 가난과 배고픔과 힘듦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때,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저 사람처럼 하고 뭔가가 꿈이 생기는데 요즘은 다 비슷해. 뭐 꿈이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것부터 뭐 힘들지 않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구태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그게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젊은 세대들과 어린아이 세대의 십자가의 복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복종하지 아니하느더라. 노아 방주 시대가 그런 거예요. 방주에 홍수가 차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대요. 저걸 보면 숫자가 적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십자가를 노아 홍수에 비유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는 심판용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예? 구원을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심판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둘 다죠, 둘 다. 심판용이요, 구원용이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로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요.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용은 뭡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방주였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걸 십자가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와 노아 홍수가 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이번 주 고난주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It is finished.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질문,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리고 늘 성금요일이 되면 뭐 그러잖아요. 다 이루셨다. 이거 뭐 한두 번 읽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 뭘 이루셨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질문해 봐야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진짜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노아 홍수처럼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 수준에 AI에게 물어보는 수준에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God attributes,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perfection,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왜 다 이루었다고 하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공의로우심입니다. justice,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perfection,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영어로 뜻을 보면요, 옳은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다 드러나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롭다 그러면 공의로움 속에는 죄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셔. 그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돌아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무조건 드러나게 되고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죄값을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만 줘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면 됩니까? 이러고 이상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눈이 깨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행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을 주지요. 이게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 매일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담과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물어봐요. 못 찾아요. 왜? 나는 아담을 본 적이 없어. 뭐 아담 네가 왜 죄 지어놓고 내가 왜 그 원죄를, 죄값을 왜 내가 타고나야 되니? 뭐 질문해봐 죽을 때까지 대답을 못해요. 없어요. 그럼 질문해볼까요? 제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내 부모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내 친구 부모들은요, 돈이 많아, 잘 살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근데 내가 언제 아버지 엄마를 이분으로 선택해서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나란 존재가 그 집에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어떤 때는 생각했어요. 내가 유전자 확인을 해볼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한가? 해본들 확실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확실하고 그러면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분 나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거는 상식적으로 해결 안 돼요. 선물로, 축복으로 그냥 받은 걸로 받아야 돼요.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는 인간들이 좋든 싫든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십자가 아니고는 예수 믿는 길 아니고는 원죄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공의로우심.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만 얘기하고 교회에 오면요. 그거 있잖아요. 매번 매질만 하고 니 그래갖고 뭐 천국 가겠냐 지옥.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두들겨 맡김해봐. 나는 한 달만 다니고 나면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주일날 몇 개 교회를 다녀봤어요. 우리 교단 관계된 목사님. 첫 번째 교회를 가니까 계속 두들겨 패. 얼마나 맞고 왔는지 몰라.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안 그래도 한 주 동안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교인들은 목사님이 목소리 크기만 해도 질린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니야. 나는 타고난 게 목소리가 큰 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 막 뭐라 그래요. 막 그래요. 막. 근데 와이프하고 나하고는 지쳐서 나왔어. 저기는 이제 한 번으로 끝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약간 좀 드셨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었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힘이 돼. 내가 만약에 한국 가게 되면 서울 가면 또 저 교회 가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만 생각한다면요. 천국과 구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벌, 벌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거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가난과 부자만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가 사랑이래서요?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라. 에?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얼마만큼? 성경대로 얼마만큼? 자기 목숨인데 그건 좀 지나치고 목숨까지 주면서 원수 사랑할 사람 있으면 좋은데 쉽진 않을 거. 성경에 보니까 70번을 7번. 무한대야. 무한대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겉옷을 달라면 성경은 속옷까지 주래.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해. 나도 안 줘. 남아 돌면 새 거 사주면 몰라도.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왼뺨을 치면 오른밥도 대라. 돌았어? 제정신이야? 한 대 맞으면 바로 날아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것까지 돌려대래. 이게 사랑이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왼밤 때릴 때 오른밤 맞았어요. 그도 달랄 때 속옷 줬고 또 7번을
이런 번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악과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지요. 벌을 줘야 되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용서해야 돼. 그러면 둘이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왜? 저놈을 죽이려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요게 또 안 맞아떨어지고, 저놈의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지 죄를 지도 모르고 있으니 용서하려니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공평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둘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가지면요 분명히 싸움질하고 결과가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 속성, 완전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들과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이 공의로움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문제없이 같이 굴러갈 수 있게 할 거예요? 문희만 장로님,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부닥침 없이 돌리도록 할 수 있어? 장로님 지혜를 한번 쏟아서 한번 해봐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는 마땅히 벌을 해야지. 근데 벌을 하려니 아니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해 주라는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매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질 안 하면 안 돼. 벌 안 주면 안 돼. 이게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헷갈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머리를 굴려도 안 되면 머리 굴리는 거 스탑하세요. 그러다가 탈모 생겨. 그러면 가서 이거 돈 많이 들어, 머리 이거 하는데. 근데 거기에 솟지 말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딱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뭐 없을까 생각했는데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크룩스라고 하는 본질에서 나온 단어. 크로스가 뭐죠? 십자가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있지. 십자가야.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의롭다는 것은 죄를 벌하는 거잖아요. 잘한 것은 상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미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야. 원죄를 안고 있어.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대신해야 돼. 죄 있는 사람이 해결하면 지 죄값밖에 안 돼. 죄가 없는 분이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은, 의인이시지만은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십자가의 사형틀에 돌아가신 거예요. 반역자로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달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죄값을 대신 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담당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죄값,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해결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신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 외에는 없다.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기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오셨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직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서에 제사 방법이 나와요. 제사 방법이 나오면 그 제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든 양이든 뭐든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서 각을 떠고 피를 흘려 뿌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안수하고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의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됐었어요. 내가 죄 지어서, 그래서 내가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번제 제사로 드렸어. 그러면 내가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내 자녀들이 통째로 함께 용서를 받았어요? 구약에? 없어요. 각자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전 인류를 위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그분 한 분이 돌아가심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와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짐승의 피니까 1대1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게 아니에요. 비교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피는 그래서 한 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진 자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흘리신 피의 값이 우리 인간들의 죄값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이 합당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야, 뭘 이뤘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전도사님 올려주는 유튜브를 통해 갖고 설교를 한 5분만 더 들어. 알 때까지. 그러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입에 나와. 머리에 박혀야 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내가 그렇게 살지. 듣고 흘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 십자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 되셔서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던 그 말씀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